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성추행 여부로 진실을 벌이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이 사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내용이 사람들이 붐비던 한 공탐지에 이 남녀가 스쳐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성은 주장하기를 그 순간에 남성이 나를 손으로 추행했다 라고 주장했고, 또 반면 남성은 나에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바로 그 주장이 대립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이 가해 남성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받고 법정으로 구속이 됐고,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2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곰탕집에 그 순간 그 모습을 포착한 CCTV가 있기는 했는데, 그런데 화면상으로는 범행 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물적 증거가 없는데 왜 법원은 1, 2, 3심 모두를 남성의 유죄로 확정했을까? 법원의 판단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피해자,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이 피해자 여성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고 정황상 논리성이 상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혀 일면식이 없었던 관계에서 그 거짓 진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이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반면에 그 가해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처음에 경찰 단계에서는 그냥 어깨를 스쳤을 정도다, 어깨 정도를 스쳤을 수 있다라고 진술했다가 다시 진술을 바꿔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었겠다,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법정에서는 신체 접촉은 있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일각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이 어떻게 사람의 진술로만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여전히 가해자와 그 가족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법원의 판단이 과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을 하는 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 차라리 처음부터 이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내 손이 스쳐 지나가기는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 정말로 죄송하다라고 했다면 기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접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접촉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무죄 변론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접촉은 있었지만 과실이다, 입장을 바꾼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렵게 하고 법원의 판단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의 말처럼 처음부터 그것이 고의였던 과실이었던, 솔직하게 처음부터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문제는 이렇게 길게 많은 사람이 고생하지 않고 훨씬 더 간단하게 풀렸을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이분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자신을 인정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신을 인정하면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죄의 기본 뜻은 심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죄의 기본 뜻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죄의 영향력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배받는 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이제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진 우리를 새로운 법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지난주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했던 그 탄식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으로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정죄를 벗어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사람의 정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책임지시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사회의 정죄에서 언제나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더 강한 자가 언제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의도가 선한 것이었다고 해도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대로 사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권순환 목사님이 이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간증을 하기까지 저는 수많은 밤을 울었습니다. 40조 동안 얼마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치열한 몸부림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도 그게 내 말처럼 들리질 않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내 실수나 연약함을 지적하면 우린 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너나 잘 살아. 오늘 자신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잘났다고, 잘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완벽해지고 싶고 내가 정말로 날마다 칭찬받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실수만 해도 우리는 막 자책감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났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체면과 자존심으로 날마다 나를 포장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냥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모자르다, 이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 늘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니 그것 자체가 바로 정죄받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쫓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지만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스의 어떤 왕이 나라의 성도덕이 너무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간음하다가 걸리는 사람은 두 눈을 뽑아서 장님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법을 제정하고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법이 시행된 후에 처음으로 이 간음법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그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 걸린 거예요. 이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 왕으로서 법은 지켜야 되는데 이 아들도 너무 사랑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던 왕은 법대로 아들의 눈을 뽑았어요. 뽑기는 하되 아들의 눈을 하나만 뽑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 왕이 자신의 눈 한쪽을 뽑아 아들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왕은 법도 지키고 아들도 살렸어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의 고소를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이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대신에 그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과 정죄를 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면 나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사망의 사건이 찾아와도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면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며 우울함과 분노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이 죽자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연습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죽자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이 스스로를 정죄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기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며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나를 인정하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사건 속에서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하느냐,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성령도 생각을 점령하고 사탄도 생각을 점령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하고 벗어날 것인지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사건을 피할 것인가,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죽어지고 썩어질 것인가, 미랄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소위 말하는 세습 목사입니다. 지금 세상과 교계 일각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목회를 물려받으면 그것을 지탄하고 정죄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항변이나 원망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정죄하는 것을 저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제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받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 안산중학교의 담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특별히 그런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많은 동료 목회자들, 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에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요. 때로는 세습 목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정죄가 때로는 제 마음을 매우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정죄가 저로 하여금 제가 잘나서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겸손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몇 해 전에 제가 이것을 사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제 죄패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사실은 제가 세습 목사라는 죄패를 제 스스로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해 전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갑자기 김양재 목사님이 제 소개를 하면서 저 박은성 목사는 세습한 목사라고. 근데 사실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제 마음에 사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맞다. 내가 세습했으니 세습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내가 세습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이 맞으니 나는 회개하고 나는 내가 세습한 목사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 이후부터 매번 목회자 세미나를 갈 때마다 많은 목회자님들 앞에서 저는 세습한 목사라고,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매번 갈 때마다 저는 목사님들 앞에서 저의 세습 목사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진 영의 생각이에요. 저는 세습 목사가 맞아요. 저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제가 세습했다는 이 존재만으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큰 죄를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혹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저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정죄받을 일이 어디 세습뿐이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보다 더 악한 죄들이 많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인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습했으면 나는 세습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고, 오늘 우리 권순환 목사님처럼 나는 이혼한 목사다. 내가 이혼한 것이 맞으니 내가 이혼했으면 이혼한 목사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못 배웠습니까? 못 배웠다고 인정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 주제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무시해도 좋아요. 인정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회개하여 거룩을 이룰 때 바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를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상처받게 만드는 것이지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한때 직원 월급만 한 달에 1억을 지출하던 사업체 사장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쫄딱 망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떠나 있던 분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망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이 한때 사장님이었던 이분이 이제 떡볶이와 어묵 장사를 하는 다른 집사님의 조언을 받으면서 이제 떡볶이를 하는 포장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집도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으로 옮기고 부인과 함께 이 포장마차를 하는데, 그러니까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저절로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사연이 KBS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일주일 동안 방영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이 포장마차의 그 인간극장의 프로듀서가 온 거예요. 와서 떡볶이를 먹는데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사연을 듣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프로듀서가, PD가 그것을 이제 방송을 기획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찍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다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방송 후에 인터넷 게시판을 보니까 이 부정적인 견해의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망해서 떡볶이 장사하는 게 뭐가 대수냐? 그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죽이는 이 간증을 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간증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욕해요. 제가 오늘 세순 목사님을 고백할 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알면 물러나라 그러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지? 네. 근데 여러분, 이분도 그렇게 방송이 나간 후에 막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도리어 남들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 거를 말하고 다니냐 하면, 그래, 맞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내 삶의 결론이고, 그래서 지금은 환경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인정하면 그것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도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아파서, 배우지 못해서 무시받는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지금 나의 처지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고생해도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인본주의, 종교, 철학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모든 교육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지혜와 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죄만 보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만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또 나의 처지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아닌 상대방을 공격하고 환경을 탓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처받은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죽고 싶고 주고 싶어서 사망에 처해 있습니까? 집착과 부정적인 육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리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인정하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영과 육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도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소위 말하는 행복전도사로 불리우던 유명한 최윤희 씨가 있었죠. 그분이 유행시킨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살자. 이 말을 유행시킨 분이 이분이에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그러니 우리 살자. 그렇게 수많은 책과 강연을 통해 행복해지는 비결을 설파하며 살자를 외치던 그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은 남편과 함께 자살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때 그때부터 성령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이 일이 내 삶의 결론이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래, 나에게 사랑이 없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가해자였다. 바로 그때부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닥친 나의 환경에서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바로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진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위기에 처한 가정, 직장, 이웃을 위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개선된 환경, 개선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새 생명으로 세상이 놀라는 순종과 헌신을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나눔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남매의 둘째 딸로 태어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 늘 바쁘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 진학은 포기한 채 곧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의 착한 딸로만 살았던 저는 독립을 하게 되면서 밑바닥에 억누르며 살았던 정욕과 음란이 자유와 함께 올라왔고, 그때 직장 상사로 만나 저를 유독 잘 챙겨주던 분과 가깝게 지내면서 가정이 있는 분이라는 건 아무 문제 삼지 않은 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가운데 낙태의 죄도 서슴지 않았으며 무늬만 종교인으로 마음에 찔림은 있었으나 그것이 살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이 길어지자
그분의 옆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비굴함을 보게 되면서 헤어질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직장 거래처 사장님의 조카로 알게 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죄송해요. 그분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잊으려 남편을 선택했던 저는 그저 막연함으로 잘 나가는 고모집에서 일하는 조카이니 어느 정도 능력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저의 가정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고 뭐 하나 제대로 맞는 것이 없어 부딪히기 일쑤였으며 저는 그때 저의 선택을 후회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생활은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며 끝이 없는 갈등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제 앞에서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당황한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카톡이 여러 차례 울리며 휴게소에 도착해 통화하는 남편을 보며 여자가 있음을 직감한 저는 남편에게 이제 그만 이혼하자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절차를 빠르게 처리했고 이혼하며 법정에 다녀온 날도 우린 서로에게 악담을 쏟아내며 인간의 악함의 끝을 보이며 서로의 잘못을 따지며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자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께 돌아앉아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의를 높이며 살아왔던 삶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정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지난날 저의 교만, 음란, 살인, 욕심, 옳고 그름의 죄가 보이게 되니 지금의 상황이 제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또한 남편을 가장으로서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저의 악함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양육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저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이었음을 말씀으로 해석받게 하시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마음을 주셨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다시 합치게 되었고 이제는 남편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삶으로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건 앞에서 말씀을 해석받으며 공동체에 물으며 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해주신 이 성도님도 그렇게 지난날 자신이 유부남과 저질렀던 그 말도 못할 죄악은 숨기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또 남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죄악 가운데 불행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 죄를 보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경험이 되어졌다고 오늘 그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나를 살리시는 성령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오로지 내 삶의 결론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순환 목사님 정말로 이제 이 분수령적인 회개의 고백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주의 영으로 우리 권순환 목사님도 또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100% 죄인인 나, 오직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그렇게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므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 자신을 인정하면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세요. 또 나를 인정하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정하면 죽을 몸을 살리시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오늘 인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